할렐루야. 성경 통독에 참여하고 계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구약의 대예언서 말씀을 읽어가고 있는 중에 이제 에스겔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대예언서는 시대 순으로 나열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사야는 북이스라엘의 멸망할 즈음에 걸쳐져 있었고요.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멸망을 앞둔 시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읽어갈 에스겔과 다니엘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후 시기에 해당합니다. 에스겔서의 저자는 에스겔 선지자라고 보는 데에 큰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원래 제사장 출신이었던 에스겔은 유다가 멸망하기 전 바벨론의 2차 침공 때에 여호야긴 왕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렇게 포로 생활을 5년째 하고 있을 때 선지자로서 소명을 받았고 이후 약 22년에 걸쳐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에스겔이 활동했던 지역은 바벨론에 끌려온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했던 그발 강가의 텔 아비브로 짐작됩니다. 이 그발 강은 유브라데 강의 한 지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신기한 것은 이때 에스겔이 활동했던 곳의 지명 텔 아비브는 현재 이스라엘의 수도의 이름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원래 중심지는 예루살렘이지만 국제법상으로 예루살렘이 아니라 텔아비브가 수도로 되어 있는데요. 이 이름이 같습니다. 이 말의 뜻은 히브리 말로 봄의 언덕이라고 합니다. 아마 새로운 이스라엘, 하나님의 회복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에스겔서에는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런 말이 약 60번에 걸쳐 등장하는데요. 이것만으로도 에스겔서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지 우린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려고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신 이유이고 그를 통해서 나라를 잃고 포로가 된 백성들에게 들려주고픈 이야기입니다. 에스겔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모습,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거룩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다 이해하셨겠지만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가 그토록 심판과 멸망을 예언했음에도 그의 예언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즉 선민이며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이방인들에게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다 이렇게 믿었죠. 그런데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어떤 짓을 하더라도 그냥 내버려 두고 계속해서 편을 들어주는 그런 분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의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또 떠나간 이스라엘을 영원히 기다리시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잘못을 눈감아주고 무슨 일을 하든지 지켜주시는 건 아니죠. 그건 하나님에 대해 바르게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유대 백성은 나라를 잃고 포로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한 상실감과 함께 절망, 낙심을 경험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일까? 하나님의 성전이 처참하게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망한 것은 하나님이 힘이 없기 때문인 걸까? 아마 그런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 유대 백성들에게 에스겔은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약하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이 패배한 것도 아니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벌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만유를 지으셨고 온 세계를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에스겔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에스겔서에서 말하는 또 다른 하나님의 모습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다 무너졌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렸고 성전도 허물어졌고 자기들은 머나먼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거룩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긴 했지만 나라를 잃었고 포로로 끌려왔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에 대한 꿈을 주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에 대한 환상과 예언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유명한 것들이죠. 예를 들어 마른 뼈에 대한 환상이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 에스겔을 세우시고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는가 물으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마른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핏줄과 살이 생기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됩니다. 비록 생명의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현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은 망한 것 같고 다 죽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생기를 주시고 다시 죽은 것을 살아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나오는 생수의 강에 대한 환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 한쪽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흘러나가는데 성전에서 멀어질수록 그 물이 더욱 깊어지죠. 처음에는 사람들의 발목에 잠기던 물이 더 깊어져서 무릎까지, 나중에는 허리까지, 그리고는 사람이 능히 건널 수 없는 깊은 강이 됩니다. 생수의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죽었던 땅에서 다시 생명이 살아나는 회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환상 역시도 하나님이 다시 그 백성들을 살리실 것을 예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새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무너져서 이제는 흔적을 찾아보기도 어려운 예루살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새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실 것이라고 환상 중에 가르쳐 주시는 거죠. 유대 백성들은 모든 것이 다 무너졌다, 다 사라졌다 낙심했지만 하나님은 내가 다시 세울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으로 세우는 새 예루살렘은 사람이 세운 것보다 더 아름답고 완전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서에도 앞의 두 예언서처럼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비록 지금 바벨론이 이긴 것처럼 보이고 유대가 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다시 거룩하게 하나님 곁에 서는 자들을 일으키시고 회복하실 것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에스겔서의 주제를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는 유대 백성들에게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백성들에게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원하신다고 강조하면서 새롭게 세워질 예루살렘의 합당한 모습이 무엇인가 돌아보라고 말하는 거죠. 단순하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 다시 성전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유대 백성들이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갈 거룩한 백성이 되지 않으면 나라를 세운다고 해도 그것이 나라를 잃은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성전이 있으나 없으나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기를 통해서 그 백성들이 이것을 알기를 원하셨는지도 모릅니다. 에스겔서는 3장까지는 에스겔의 소명에 대해 다루고요. 4장부터 24장까지는 유다의 임할 심판에 대해서, 또 32장까지는 이방 열방에 대한 심판의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33장부터 끝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에스겔서를 읽을 때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요?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들을 향해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나라를 빼앗기고 멸망한 사람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속박을 당한 사람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고 싶으세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고 싶으시겠죠? 에스겔도 그랬을 겁니다. 바벨론 땅 그발 강가에 앉아서 고향을 생각하며 향수병에 젖어가는 백성들을 향해 무슨 다른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유대 백성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위로와 소망은 단순히 괜찮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말은 진정한 위로와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에스겔은 진짜 유대 민족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사랑했던 것, 우상을 섬겼던 것, 그런 모습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셨는가 알지 못하면 진정한 회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을 믿고 새로운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절망과 낙심에 빠져 있지 않고 자기 연민과 패배감에 사로잡히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긍휼, 영원한 인자하심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거죠. 셋째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결단을 가져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입니다. 다시 새로운 나라를 세우게 될 겁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나라를 다시 찾고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짜 하나님 백성답게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스겔서를 읽을 때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도 호렙산 기도회를 통해서 회복을 위해 기도하지요.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게 해달라고, 무너진 것을 다시 세워달라고 기도합니다. 물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를 회복해 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 귀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정말 무엇을 잃어버렸는가 기억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유다 백성들처럼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긴 것은 아닙니까? 세상을 더욱 사랑하면서도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착각하고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별일 없을 거라고 나는 축복받을 거라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복입니다. 이번 성경 통독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 가운데 충만하시길 기도합니다. 매일매일 에스겔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 안에서 충만한 소망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